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접어두고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온통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적 신앙이 성장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한 것들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나와 있고 외식하지 말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어찌 말하면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으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진행하든 항상 처음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이렇게 세수를 하고 또 몸 단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은 다음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주님이 명하신 기도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들에 핀 어떤 벽화파를 보아라, 또 저런 참새도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먹을 것 때문에, 달리 말하면 세상 것 때문에 너무나 염려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게 해결되어야 뭐 주의를 하든지, 또 땅의 것들이 해결되어야 영적 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육신의 모든 요구를 극복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을 수 없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당연히 사람인지라 빵이 구하고 옷이 구하고 환경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째로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줄줄줄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많은 것을 들어왔고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를 다짐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 따로 하늘의 것 따로 구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박이 멋에 굴러온다고, 덩굴째 굴러온다고, 이런 말 하는데 제대로 잡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잘 써먹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버리면 영적 생활 자체가 제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9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에녹이 누구냐? 에녹은 의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의인이요,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인이요. 또 창세기 이제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천사가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저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간다 했을 때에 거기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퍼뜩 생각이 나서, 아니 다른 사람 망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과연 그 속에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이 50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의인 3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 10,000명, 20,000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의라고 하는 것을 크게 여기시는가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한참 청년으로 자라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침례를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요한강 가서 침례 요한을 만났어요. 침례 요한은 그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침례를 주고 있다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을 알라.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런데 어느 날 딱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딱 임하신 걸 보고, 아,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여, 내가 지금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 침례 주어라.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좋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루는 것,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원래는 예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안 받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3장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이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내가 겸손해서 침례를 받으러 왔느니라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침례받는 행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의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의라고 하는 것을 잘 머리에 두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의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뒤에 앞에 마태복음 3장 4장을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나아가시다가 자 5장 20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굉장히 혼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그들이 구제를 안 했습니까? 성경을 모르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많이 혼납니다. 질책을 받죠.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날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사람이 더 교회 오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 테마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 부분이 약화되고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분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곧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좁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누가복음에서 주여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은 적다,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오늘 또 바리새인보다 네가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의 문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수께 책망을 받았을까? 예수는 지금 바리새인을 말하면서도 결국 예수의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어요. 네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지금 예수의 말씀은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도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관심이 의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하면서도 결국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 도대체 그 의가 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아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2번씩 금식을 하나요? 금식은 죽겠어. 힘들죠. 한 끼만 굶어도 부부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왜 아침밥을 주니 많이, 당신은 돈 벌어 준 다 어디다 쓰고 밥도 안 해주니 많이.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어저께 유쌤 생일이라고 그래서 카톡을 제가 보내봤어요. 미역국이나 드셨나요? 그랬더니 예, 정기쌤이 잘 끓여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내가 좋은 마누라 두었네. 그랬더니 예,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요. 알긴 안 해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이 먹는 전쟁이 얼마나 심하잖아요. 어디 야유 갈 때 여러분 먹을 거 안 들고 그날은 야유에 가긴 가는데,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언제 야유 가는데 대신에 오늘은 먹는 거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갔다 옵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으면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정말 땀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멀리 가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예배 기껏해 1시간 드리지만 그들은 4시간씩 예배를 드린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단하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박하와 근채 무농사를 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셔가지고 딱 하나 드리고 정확하게 11조를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정도로 11조 설치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바리새라는 말을 빼고 누구한테 간증을 시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아마도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신앙생활 철저히 한 것 같다고. 나는 예수 믿은 뒤로 15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11조 내가 모르고도 못 드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아는 한 11조 난 10원짜리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앉아서 들을 때 여러분 참 저분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네 그렇게 들리게 되나요?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건 목사님들도 가끔가다 그런 간증하잖아요. 좀 성공한 목사님들, 여기 성공이라고 해서 교회가 좀 커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중에 혼을 내잖아요. 은연중에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을,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은 뒤로 한 번도 나쁜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주의를 범한 적도 없고, 난 항상 주의를 우선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해서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듣질 않고 어떻게 받냐면 은혜로 받아요. 아, 그래, 나도 정말 이제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나는 11조 철저히 밥을 굶는 한 있어도 11조는 떼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책망하셨을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판단은 의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면,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예수로도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할지 몰라요. 가끔가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집사님 철저히 하면, 야, 목사도 저렇게 못하는데 대단하시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이라고요. 대단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믿음을 판단한 게 아니라 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사람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나, 정신 차리고 있어요. 빨리 따라옵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의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의인이 참 많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거의,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들 중에서 거의 98%는 다 세상 눈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방 놓고 그냥 옆에 갔다 오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옆에 사람 보시고 집사님 보고 하나도 안 불안하다고 시작 해보세요. 난 집사님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해보세요. 한번 시작. 세상의 눈으로 보면, 행동의 눈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 실제로 착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잘못됐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지키는 안식일을 보고,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보고, 그들이 도와주는 구제헌금을 보고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속에 있는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보았지만 세상에는 의인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게 이 의의가 없으면, 주님이 찾으시는 의의가 없으면 우리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정 충분히 가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주의 판단은 오직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음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뭘 보시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다 찾으셨나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3절에 너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는지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행동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딱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인데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너무 쉽게 풀으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을 때 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는 거, 똑똑한 체 하는 거, 가진 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결국 자기의 의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한다,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말하지만 주님은 단칼에 자르십니다. 저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의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잘합니까? 바울이 딱 진단은 이겁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남다르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도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3절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뭘 이루시려고? 잘 보세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예수님의 관심은 의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잣대를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봉사하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혹시 내 행동에 내 의가 담겨 있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밥하고 또 주인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다 하고 해 뜨자마자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힘든 몸을 끌고 주인을 위해 저녁밥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인의 잠자를 다 봐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주인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삶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다면 결국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시나 하나도 없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볼 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의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원래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 곧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예수가 의가 맞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인간에게서 의를 찾기는 이미 틀린 것이고 그나마 의를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 중에 지금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재산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보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내가 지금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와왔사오니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예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의를 믿는 사람이고 의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자랑할 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제대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의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설사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고 지혜가 훌륭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게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가끔 예를 들지만 지나오면서 그런 예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뭔데, 실수했든 어쨌든 이름이 조금 바뀌면 내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왜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막 싸우고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고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일을 시키냐고 막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제대로 굽혀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것을 제껴두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땅의 것을 구한들, 야고보가 그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취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의인이란 칭호를 받으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딱 순서가 있다면 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가 분명하게 있게 하소서. 내가 정말 나의 의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와 같은 눈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행동을 보고 야, 참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예수의 판단처럼 과연 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는가, 저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향해서는 더욱더 냉정한 모습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세우기로, 의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비슷한 언어를 우리 부모들도 쓰긴 씁니다. 학생들 맞게 한참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애들은 용돈이 필요하니까 용돈 달라, 밥 달라, 뭐 별거 다 하죠. 옷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할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야 이놈아, 공부만 잘해봐라. 공부만 잘해봐라. 공부만 잘하면 옷이 문제냐? 용돈도 항상 줄 것이고 네 하라대로 다 해준다. 이런 말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만 소유해봐라. 모든 것을 대주겠다. 그거 뭐 영적인 것뿐이겠느냐?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내가 다 더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차피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많이 있죠.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 우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의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시간이 없어, 믿음이 없어, 때로는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부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전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자.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쌤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던 사람 만나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개선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의를 구하시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보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접해 나오며 예물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물질을 그들의 손에서 받으시고 정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들의 환경과 자손과 모든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복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도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많은 것들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많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모레 주일인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연락하시고 어려움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